할렐루야.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6주차입니다. 3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후의 과목들은 구원받고 성령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주제가 있지만은 오늘은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는 왜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나눔 1번에 있는 이 박스 안의 내용들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박스에 보면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2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첫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둘째가 없습니다. 둘째는 여러분이 나누어 드리는 그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 37페이지 B번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전도하지 못하시는 이유, 이렇게 말씀하면서 먼저 믿는 자녀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도하고 싶지만은 우리를 통하여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전도를 통하여 주실 상급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였던 주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느끼시는 소감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에 대한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포함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또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느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는가, 나의 마음을 한번 표시해 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눈 2번은 우리가 그 전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박스의 내용을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맡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때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 시대를 통해서 영원 불변해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 같은 죄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나눔 3번입니다. 전도는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복음을 맡은 청직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혹 여러분들은 내가 복음의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이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이 맡겨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청직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청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에게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있는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전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조원들이 진리를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인식하며, 또 기회가 주어지면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눔 3번입니다. 전도의 방법에 관한 문제인데, 이 3번에 관한 전도는 오이코스 전도 방법입니다. 오이코스 전도 방법은 사람들과 먼저 관계를 맺고 이 관계가 친숙되어지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관계를 통하여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오이코스,
헬라어로는 칩이라는 의미인데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을 관계전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관계전도에 대한 8가지 방법이 여기에 보면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5번에 구역 모임으로 인도하십시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그 가정에서 구역 모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눔 5번에 보면은 박스에 지금 우리 번호상 4번이 빠져 있습니다. 4번이 밑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책에 보니까 4번이 빠져 있네요. 나눔 4번은 오이코스 전도란 관계 전도를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오이코스 전도를 통하여 교회에 오시거나 또한 은혜의 만남에 참여하게 되신 분이 계신다면은 이 오이코스 전도에 대하여 느낀 점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 교회의 이 은혜의 만남은 오이코스 전도를 통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은혜의 만남을 생략하시고, 혹시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오이코스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현대사회에서는 이 관계 전도가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 오이코스 전도에 관한 내용인데, 나눔 4번이 없지만은 이 박스 밑에 있는 그 내용을 나눔 4번으로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이 오이코스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면은 그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조금 확대해서 가면은 당신은 어떻게 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까? 혹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 5번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오이코스 전도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다면은 적어보시고 또한 그분을 소개해 보시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은 그분을 한번 소개해보라 라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책을 살펴보면은 나눔 1번, 나눔 2번, 나눔 3번, 나눔 5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나눔 5번이 아니고 나눔 4번입니다. 우리가 이 과를 통해서는 지원자들에게 전도의 특권, 또 전도의 축복도 말씀하시고 전도에 대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전도 대상자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교회에 인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여기 오이코스 전도 전략, 즉 관계 전도 전략을 한번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성도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